초대교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를 깊이 갈라놓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며 정결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고 믿으며 어떤 음식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결국 한쪽은 다른 쪽을 율법주의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쪽은 자기 멋대로 산다고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음식 문제는 단순한 식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양심 그리고 형제 사랑의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논쟁을 신앙의 성숙을 가르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참된 고백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도달해야 할 종착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된 고백을 한 성도는 이제 그 고백 위에 신앙생활이라는 건축물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신앙적 문제들과 충돌을 겪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앙 고백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길은 언제나 고백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 위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경 문자주의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절대화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곧 구약 성경의 권위를 확고하게 인정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권위와 불변성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를 가지고 성경의 1.1획이라도 함부로 수정하려는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엄한 벌이 있을 것이라는 그 경고를 우리는 다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무오성, 특히 그 기록된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의 무오성은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자에 매여야 합니까? 아니면 성경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원어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하지만 현존하는 번역본과 인용본이 번역하면서 미묘하게 달라지고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적 변형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 곧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성경 자체 내에서도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의 수정된 인용이 얼마든지 허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때로는 원문과 똑같지 않고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여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길 때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단어인 미타와 마테가 자언만으로 기록된 특성 때문에 발생한 번역상, 해석상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경배라는 핵심 메시지를 유지하면서 당시의 정황과 전달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그렇게 단어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할 때도 신약 기자는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구약 원문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문자적 완벽성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성경 자체가 복음이라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위해 문자적 원칙주의에 갇혀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사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참된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이 법조항이 아니라 법의 정신 곧 사랑과 공의에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히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정원에서 나는 작은 채소까지 정말 꼼꼼하게 11조를 드릴 만큼 문자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피면 신명기 25장 4절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농사법을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해석했듯이 이 율법의 참된 메시지는 일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그 품삯과 수고의 열매를 주라는 공의와 자비의 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문자주의는 종종 자기 의로 변질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잣대가 되고 맙니다. 자신은 문자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그렇지 못한 타인을 불경건하다고 정죄합니다. 예컨대 의료인과 소방관과 경찰 그리고 서비스직 등의 직업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아주 특수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문자주의자는 주일에는 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주일 근무를 하는 교인들을 향해 계명을 어겼다고 정죄합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인이나 공공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소방관이 주일 예배를 빠졌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정죄당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자주의자는 사람을 살리는 봉사와 긍휼보다 안식일 규정과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인들을 도리어
판단하고 그 사역을 멈추게 합니다. 결국 문자에 집착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경직된 율법주의로 변질되며 그 결과 판단과 정죄는 쉬워지고 사랑과 이해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실수하기 쉬운 태도는 바로 성령 제일주의입니다. 이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단지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늘 권고하며 성령 없이는 회개도 구원도 능력도 없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사실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든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분명 성경적인 진리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때론 참 공허한 덕담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시험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마음이 우울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책임지지 않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사자의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라는 권면은 우울한 사람에게 거저 힘을 내라는 말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 제일주의의 함정은 권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당사자에게도 깊이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하는 부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밤을 새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아이를 도와주셔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아이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핑계 삼아 현실적인 문제를 혹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공부하기 싫은지 자녀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사실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예컨대 어떤 성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정말 확신에 차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그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얘야, 내 기도는 이미 내가 충분히 들었단다. 기도는 충분하니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니? 난 이미 널 위해 좋은 의사와 치료약을 다 준비하고 있었단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현실 회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용기요, 도전이며 전진입니다. 우울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힘듭니다.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면 우울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우울증이 극복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체험한 성령님의 역사는 조금 궤를
달리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성령 체험은, 성령 충만은 나의 우울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바꿔버리는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한 나는 여전히 우울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제가 체험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짐은 무겁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그 걸음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 충만을 현실 도피로 이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우울한 이유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그 일을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모든 탓을 성령님께 돌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기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의 실상은 가장 나태하고 소심했으며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인 고민이나 책임감 있는 행동 없이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란 내가 처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물어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용감한 성도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반면에 성령 충만이란 구호만 외치는 사람은 겉으로는 신령하고 뜨겁게 보일지라도 실제 그의 삶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고 정체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거룩한 성도가 견지해야 할 건강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셋째, 신앙 양심에 따라 능동적으로 분별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아디아포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집사와 B 집사가 모두 직장에서 주일 근무를 하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A 집사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사직하였습니다. 반면에 B 집사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직장은 다니되 주중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소원하며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누군가는 A 집사의 결단을 칭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B 집사의 고충을 이해하며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 누가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뒤에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선택을 했느냐 물으시기보다 그 선택을 할 때 너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신앙 양심에 따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A 집사가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사직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입니다. 또한 B 집사 역시 신앙 양심에 따라 직장에 남기로 했다면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보시고 선택보다 양심을 먼저 살피십니다. 인간은 결과와 선택에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 어떻게 성장해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선한 동기로 결단한 행동이 설령 단기적으로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마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컨대 어린 자녀가 서툰 손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돈도 안 되는 선물을 받고 화를 낼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부모가 기뻐하는 이유는 선물의 가격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한 아이의 사랑스러운 마음과 그 정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항상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니?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각오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까? 신실한 신앙이란 신앙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토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신앙 양심이라는 믿음의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단순히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판단이 부족하고 결과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양심을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시키시며 결국에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반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분별하고 결단하며 용기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성화의 삶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 또 진리는 아니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 갈등을 빚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제사에 쓰인 고기를 부정하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 신자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로 로마 교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음식 자체는 결코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신앙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다른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은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에게 그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각 사람마다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차라리 신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해도 괜찮을까요? 바울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또 다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형제 중 누군가가 내 행동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면 여러분, 그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저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시험에 빠진다면 저는 차라리 아예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한 저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스스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절제입니다. 바울의 선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인이 술 마셔도 괜찮은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술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위장약으로 사용하라며 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술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가 술에 취하는 행동을 엄격하게 책망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금주는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지킨 신앙의 전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금주를 신앙인의 아름다운 덕목으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 내린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비난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음주는 교회의 덕을 잃게 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행동이 내 양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 교회가 덕을 잃고 믿음으로 연약한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행동을 절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나의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삼가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소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결코 방종이나 무책임한 도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꺼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현실의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메꿔야 할까요? 첫째, 성경 문자주의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올가매기 위한 율법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형식적인 완벽주의에 빠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정신, 곧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주의는
자칫 자기 행위를 의롭게 여기며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독선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문자 그 너머 율법의 정신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의 그 마음에 우리 집중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둘째, 성령 제일주의에 우리 빠지지 맙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이 귀한 진리가 나의 현실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며 모든 문제가 막연히 해결될 것이라 믿고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울함과 무거운 짐을 내가 끌어안고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이를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골방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교인들과 교제하며 내 안에 우울한 그 감정을 떨쳐버립시다. 성령의 부재를 핑계 삼아 나태한 삶에 우리 안주하지 맙시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신앙 양심에 따라 분별하고 능동적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우리 실천합시다. 믿음의 성장은 신앙 양심 위에 세워집니다.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 양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거리낌 없이 믿음대로 행동합시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 때문에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빠지고 실족게 된다면 나의 자유로운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되려면 사랑과 배려라는 덕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자유를 친히 내려놓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 자유를 감히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지키기 위해 절제의 삶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자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스스로
삼가 절제할 줄 아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제이며 그 절제를 통해 비로소 교회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답을 고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정직해지려는 끝없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노라 확고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믿음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의 자유에 따라, 주께서 허락하신 신앙 양심에 따라 스스로 분별하게 하시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용기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